안녕하세요. 그나무타임 플러스입니다. 정말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다른 상상력이 필요 없이 그냥 화창한 날씨와 감미로운 음악에 잠깐 나를 맡긴 채 눈만 감고 있어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요? 5월이 가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쯤 되면 주말의 계획을 스케치해보기에 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시대마다 출몰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과 이교 철학자들, 그리고 불건전한 분파들의 잘못된 주장으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분투해 왔습니다. 하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싸움이었죠. 지금 우리의 정통적인 신학 위에서의 교회의 신앙 고백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바른 성경 해석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던져 헌신한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선조들이 큰 역할을 감당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적이지 않고 또한 심각한 문제들이 포스트 모던 사고로 크게 힘을 얻게 되어 거세게 교회 안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전과는 달리 교회라는 지붕 아래 너무나 많은 다른 부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한 신학 위에 근거하여 하나의 분명한 신앙을 그려내지 못한 채 일명 다양성이라는 명목하에 포스트 모던 사고로 크게 힘을 얻게 된 각자의 신앙이라는 사적 차원에서 개인의 구미에 맞는 신앙의 울타리를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의 순수성이 세상과 믹서되어 잡종이 되어버린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딱히 꼽지 않아도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상당 부류의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놀랄 정도로 막연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가볍고 미신적인 것이 되어버린 이유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완곡한 표현으로 막연하다는 말을 쓰긴 했지만 솔직히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모른다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르시시즘적인 소설 같은 간증은 판을 치지만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깊이 공부해보거나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왕 믿는 거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지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는 믿어야 할 것 아닌가요? 기독교 신앙이란 단지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막연하고 모호한 대책 없는 심적 위로와 기대를 위한 정신적 체면 수준이거나 혹은 출세나 병고침의 이슈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성경의 진심에는 별 관심이 없이 자신이 바칠 수 있는 정성으로만 신앙을 풀어갈 뿐입니다. 결국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 아닌 이토록 이 최고의 가치인 내 소유까지 들이며 헌신하는 나는 누구인가의 자아도취적 감동에 빠져 치성이라는 표현이 더 낫겠네요. 무속신앙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다 개인의 왕국만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순간의 죄책감을 모면하기 위한 해독제나 내세 천국을 위해 들어둔 보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갖는 신앙이 세상을 바꾸는 확장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제가 말하는 바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나름 확신을 얻기까지 잠정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성경 몇 독했다, 그런 말은 필요 없고요. 구절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주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세우셨는지, 왜 그토록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음을 다른 그 어떤 단체도 아닌 교회에게 맡기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회피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살아낸 삶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우리 신앙의 맹목성을 내려놓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거나 어중간하고 막연한 태도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웃과 사회를 향한 정의와 사랑과 책임에 대해선 침묵의 카르텔로 일관하는 부조리 속에서도 자기들만의 리그로서 자뻑신념으로 똘똘 뭉친 축제가 화합이고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얼마나 이질적인 것인지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믿고 말하나 실은 그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할 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치로 여기는 자연주의적 사고는 교회 안에도 창궐합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유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만 결과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가치나 소망을 기대할 아무런 것이 없는 그저 힘이 있는 자만이 상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현실적 혜택만이 남게 되며 결국 하나님이 부재한 허무한 인간 군상들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입만 열면 나오는 값싸고 단순한 표현에만 그칠 수 없는 이유는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수많은 회의와 고뇌 그리고 때에 따른 힘든 결단들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 선조들의 신앙이 지금 2019년 5월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숨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호흡하지 않는다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복음이라는 보편적이고 공적인 가치가 개인의 위상만을 높이는 마치 배터리 충전과 같은 모호한 관념으로 생각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바로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종교에만 몰두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고 왜 육체를 입고 사람들 가운데 사셨는지를 알고 이해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요 감각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기의 부서짐 속에서 사적인 영역의 종교를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모두를 위한 풍성한 기독교로 거침없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로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제일 비참한 사이는 그 관계의 동기가 사사로운 이익 사이의 흥정일 때죠. 함께 있기에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에 소중한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의 자리에서 그나마 타임 누가복음으로 만나죠. 감사합니다.